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첫 번째는 육신의 모습, 그 다음 두 번째는 정신의 모습이 있어요. 육신과 정신, 뭐가 더 중요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과 정신 중에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는 알아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 정신이 중요하다고 답을 씁니다. 그런데 공감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에겐 뭐가 더 중요하냐면 육신이 더 중요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육신은 곧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육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인 가능하고 자신에게 경험 가능하고 자기 마음에 파문을 끼치기가 쉬운 게 육신이니까. 정신은 그 사람을 좀 접해봐야 되고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관계를 맺다 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정신이 드러나는데 그러기 전에는 육신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이. 그러니까 육신과 정신 중에 정신이 중요하지만 분명한 건 정신이 중요하지만 그런데 육신도 중요한 게 맞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앞부분에서 군자가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얼굴이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어때야 되냐면 위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어때야 되냐면 온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걸 딱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 정신이에요? 육신이에요? 겉모습이에요? 이거는 내면이에요? 겉모습과 내면을 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니 근엄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말 들어보니 정신이 번쩍 나고 아직까지는 지금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온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온전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신과 육신 중에 무엇이 그 사람의 진면목인가 이걸 우리가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부처님의 제자들은 수가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부처님 당시에 스님들이 엄청 많았죠. 예, 인도는 넓어요, 좁아요? 넓죠. 얼마나 넓냐면은 많이 넓어요. 예, 많이 넓어요. 겐지스 강이 바다 같대요. 흐르는 중간에 흐르는 강이 넓은 부분은 폭이 몇 킬로라더라? 2킬로인가 3킬로인가? 바다 같대요, 바다. 그 끝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바다 같대요. 근데 그렇게 넓은 땅에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흩어져서 사니까 보통 어떤 시스템이냐면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시기가 계속 이어지는 시기를 우기라 그러는데 우기 때는 안거를 지내요. 근데 안거를 한 마을에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님들 많이 오시면 그 마을이 부담스러워. 요즘은 어느 정도 사찰에서 자급자족이 그래도 조금 이루어지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인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금지하셨으니까. 스님들이 음식을 하는 것도 금지, 무엇인가 돈 되는 일을 하는 것도 금지, 돈을 만지는 것도 금지, 전부 다 금지였어요. 왜 금지냐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희은법부가 추석이라고 송편 빚고 싶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제가 송편 빚지 말고 뭐라 그랬냐면은 금강경 읽으라 그랬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수행을 못하니까. 돈을 만지거나 돈을 벌거나 음식하거나 이러면은 수행을 할 시간이 없잖아요.
한번 살아보시면 안다니까요. 스님들이 혼자서 토굴 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하루 세끼 먹으면 시간이 없다 이거예요. 하루 세끼 먹으면 밥 먹고 치우고 나면 잠깐 뭐 하고 밥 먹을 시간 오고 밥 먹고 치우고 나면 잠깐 뭐 하면 밥 먹을 시간 오고 그래서 보통 토굴 생활하시는 스님들이 결국에는 생식을 하세요. 하루에 한 번. 연습을 하셔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번 생식하는 정도. 그렇게 본인의 육신을 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할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절대 의존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의식주를 해결함에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공양 올리는 것을 가지고 스님들이 이 의식주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많이 오시면 그 마을이 부담스러운 거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다 찢어져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안거를 딱 보낸단 말이에요. 안거가 그때는 180일 정도 되는 건데 한 반년 되니까 한 반년 동안 이렇게 안거를 딱 지내고 나면 그러면은 반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고요히 산문밖에 안 나가고 한 곳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공부를 했으면은 자기가 안개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개 있으면 그거 확인하고 싶어요, 안 하고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스승한테 인터뷰를 하러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수행을 했는데 이런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거가 딱 끝나고 나면 전국에서 스님들이 제따와나 있는 대로 다 모이는 겁니다. 제따와나에 부처님이 보통 계셨으니까. 그래서 두 비구 스님이 이제 이 안거가 끝나고 제따와나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멀리 있는 그 길을 음식도 없고 소금도 들지 못하고 걸식하면서 가는 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이 두 비구 스님이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달 정도를 걸어가지고 이제 제따와나 근처까지 갔어요. 제따와나 바로 전마을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두 비구 스님 다 너무 굶어가지고 힘이 다 한 거라. 한 마을만 더 가면 되는데 힘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걸식을 하려고 하는데 되지도 않고 많이 굶잖아요? 그러면 음식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뭐가 더 중요한가인데 음식을 먹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물 마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네, 물 마시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 한 모금만 마시면 그래도 그 마을까지 가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음식 먹으면 또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쓴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 스님들이 이제 물 걸름망이 없었는데 이 우물물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두 스님 다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걸름망 없이 물을 먹으면 살생을 한다라는 걸. 그래서 원래 스님들이 물 걸음망을 들고 다니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물을 먹고 살생을 하고 가야 되는가? 아니면 여기서 죽어야 되는가? 이 갈림길에 선 거예요. 한 비구 스님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한 비구 스님은 물 먹고 가서 부처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저 제자는 내 앞에 가까이 있지만 나를 보지 못한다. 그 제자는 비록 멀리 있지만 항상 나를 보고 있다. 저 제자는 누굴까요? 눈앞에 온 제자요. 그 제자는 누굴까요? 죽은 비구. 자, 그 비구 스님이 눈앞에 왔잖아요. 그런데 왜 부처님을 보지 못할까요? 부처님 보고 있는데? 부처님 보고 있는데? 그리고 눈앞에 못 왔잖아요, 한 비구 스님은. 근데 멀리 있지만 항상 나를 보고 있대요. 이 뭘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본다, 육신을 본다, 이런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런 이분법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아니고, 이 구절이 나올 때 나온 유명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법을 보면 열애를 본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법을 보는 자, 열애를 본다. 사실은 정신과 육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열애에게 있어서 열애의 진면목은 정신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법이에요. 법을 받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고 법을 증득했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고 법을 설법하기 때문에 열애라고 하는데 그 법을 보지 못하면 그의 육신을 보든 또는 그의 마음을 알아차리든 이건 그의 진면목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진면목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무엇이 그 사람의 진면목이고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특히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문중 속에서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이 제자들의 문중 속에서 공부를 해나갈 때 육신이 가까이 있는다고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는다고 그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있고 그 사람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 큰 착각. 가까이 살아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법을 보지 못하고 가까이 살아도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진면목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러면 그는 결코 가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결코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노스님이 마음을 통하는 제자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멀리 있어도 넌 나를 본다. 이런 표현이에요. 어디에 있든 넌 나를 본다. 넌 나를 본다. 육신과 정신 중에 분명히 뭐가 더 진면목에 가깝냐면 정신이 더 가까워요. 근데 정말 이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인 정신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담마, 법 이것이 그에게는 진면목이고 그게 바로 배울 점이에요. 그게 바로. 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새 얼굴이 있다 그랬죠? 새 얼굴. 멀리서 보면 어때야 된다고요?